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요, 그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요, 예전에는 내 뜻대로만 살고자 했어요. 내 마음대로만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서 살고자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어떤 역사가 있던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내가 믿음으로 섬기는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믿음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걸 알고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듯 내 마음과 중심과 정성을 다 드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기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마음에 성령이 있으면 그것이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는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요, 이것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세 친구들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요.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성결함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유다의 여호야김 3년,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3년쯤 되었을 때 BC 606년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이제 유다를 공격해 온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유다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자기 본국으로 노예로 이제 사로잡아서 가게 됩니다. 그때 잡혀서 끌려가게 된 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같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때 사로잡혀서 왕과 함께 끌려서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사로잡혀 갔는데요, 이 바벨론 왕이 자기를 섬길 만한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몇몇을 모으라. 그래서 청년들을 모아서 그들을 잘 교육시켜 가지고 나를 봉사하고 섬기는 자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렇게 뽑힌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같은 사람들이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년 동안 바벨론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바벨론의 언어도 배우고 바벨론의 이 살아가는 이 습성 같은 것, 예절 같은 것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중에는 왕을 섬기는 자가 이게 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들에게 주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 음식이 바벨론에서는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이 마루둑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을 가져다가 노예로 사로잡혀온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들도 동일하게 누굴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신인 마루둑을 섬기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 지내고 남은 그 고기들을 가져다가 이 노예로 잡혀온 자들에게, 교육받는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먹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누구를 섬긴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예요. 우상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냐면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보면, 다니엘은 뭘 정했다고요?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어요. 어떻게 뜻을 정했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뭐 하지 않겠다고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거룩하게 살지 더럽게 살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로, 그러니까 왕이 주는 그 마르둑 섬긴 그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 마음의 결정을 내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 나는 술자리에서 술도 마시지 않겠다. 나는 부정직한 방법으로 살아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어떤 유혹들이 올 수 있는데 난 그렇게, 그래도 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거룩을 잃어버리고 살고 싶지는 않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좀 못 먹고 못 살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나의 거룩함을 지키고 선결함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싶다라고 우리가 결정하듯이,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어떻게 결정했냐? 왕이 주는 진미 얼마나 좋겠어요. 제사 드리고 남은 것은 다 고기 아닙니까? 옛날에는 고기 먹기가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기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기를 안 먹는 이유는 뭐냐? 마르둑의 제사하는 음식이니까, 이거 먹어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이런 음식 먹지 않겠다. 또 그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제주, 나 그 제주 술 마시지 않겠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을 내린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신앙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우리 신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유혹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술자리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예배 시간 지금 여러분 나와서요, 그렇지 다행이지만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이쪽에서 놀러 오라고, 저쪽에서 놀라고, 저쪽으로 가자고, 이쪽으로 가자고. 여러분, 그러면 뭐 등산 모임도 있을 수 있고, 동창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가족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요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결정한 것입니까? 나 하나님의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리라, 이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님께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여러분 일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신 이유는 왜 주셨어요? 뭐하러 주신 겁니까? 할렐루야. 예배 드리려고 이 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쉬게 해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거룩한 날을 예배도 안 드리고 여러분 다른 것을 해보면서 하루 종일 사는 사람들이요, 저는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세요.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지옥 가니까 여러분 불쌍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냥 잘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는 인생 살다가 지옥에 들어갈 것이 뻔한데 우리가 그들에게 나쁘게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불쌍히 여길 필요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이 우리 신자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나는 그래도 내 믿음 지키리라, 이렇게 결단한 게 다니엘의 결단인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뭘 받게 하셔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니엘이 이렇게 결정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요, 모르고 계신다는 거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든 모습들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2025년이 밝았잖아요. 2025년 밝았는데 여러분 2024년보다는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24년에 주일만 예배 참석했다면 여러분 2025년에는요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다 참석하고, 아멘. 아니 우리가 그런 결정 정도는 해야죠. 내가 주일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으면 이젠 내가 2025년에는 수요 예배도 드리라. 아멘이라도 크게 해보세요. 아멘.
그런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죠. 여러분, 내가 2025년도에는 내가 수요 금요일만 드리며 살았는데 나는 이제 새벽 예배 드리리라. 나 주님과 좀 가까이 해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루에 가장 아침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루를 지내리라. 여러분, 이 정도 결단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주님을 섬겨본 결단도 결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거요, 여러분 참 아쉬운 겁니다.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뜨겁게 사랑 못 해본 사람들 너무 아쉽잖아요. 뜨겁게 사랑해봐야죠. 그래야지 여러분 아쉬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을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주님하고 뜨거운 교제를 나눠보고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해보고 은혜 가운데 살아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누구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시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우리에게 뭘 품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신 분들만 아멘.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내가 2025년에는 믿음으로 살아버리라. 내가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주님 앞에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버리라. 내 육체, 이 육체 건강 주셨는데 이 건강 가지고 내가 다른 죄악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다른 것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끄럽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몸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버리라. 아멘. 이런 결단, 선한 결단이 내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2025년도에는 술자리는 한번 끊어버리라. 아멘. 내가 2025년도에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그런 거 먹고 마시고 피는 거 이런 거 좀 끊어버리라. 아멘. 내가 잘못된 생활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내가 이제 끊어버리라.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버리라. 이런 결단이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 왕은요 다른 많은 결단들을 내린 사람인데 다윗 왕이 결단하기로 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결단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예요? 다윗이 뭘 결단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는 어떤 결단합니까? 자기는 백향목궁에 딱 있다가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성막은 휘장 가운데 있는 걸 딱 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건축해야 되겠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다윗이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래, 지어라. 아닙니까? 짓지 말라. 그래요? 짓지를 마라 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 나가가지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마음 먹은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 품은 걸 하나님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이요 성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했어요? 원망하지 않죠. 자기는 지을 수 없다고 하니까요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물과 또 모든 물품을 자기가 다 준비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그 성전을 짓게 했어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한 것이.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냐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어떤 마음을, 소망을 품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치러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고 너는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할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유명한 언약을 주시잖아요. 내가 대대손손 내 자손 가운데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복을 허락하여 줄 것이라. 너의 대적을 다 없애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한 자의 이름으로 만들어주리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른 자들은 다 망하게 하겠지만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이해할 수 없는 복의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보리라. 내가 술자리는 이제 거절해보리라. 내가 이제 담배 피는 거 이제 끊어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한 거 이제는 내가 그만둬보리라. 나는 이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주일날 내가 다른 데 여행 다니지 아니하고 이젠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 인생을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아멘. 아멘. 이 정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획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을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화양감리교회 장로인 최의숭 장로님이 있어요. 이 장로님은요, 충남 보령의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꼴짜기에 있는 시골에서 태어난 것이에요. 근데 어린 시절에 성경책을 읽으면서 요셉 그리고 이 다윗 같은 인물들을 보면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꿈을 꾼 거예요. 나도 큰 이런 요셉처럼 다윗처럼 큰 사람 되고 싶다. 비록 시골에 있지만 나는 큰 그런 믿음의 사람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시골 마을에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시골 마을에 교회가 없는데 교회를 지으려고요, 벽돌을 한 장씩 가져와가지고 그 기초를 닦고 벽돌을 세우고 해가지고 몇 달 걸려가지고 이 성전을, 조그만 성전을 딱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서로 음식을 먹으면서 다과를 나누고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그도 마음속에 소원을 푼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롭게 사람이 변화되는데 나도 내 평생에 이 교회를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된 것이. 내 일평생에 교회를 한 100개쯤 지었으면 좋겠다. 나는 나를 통해서 100개의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그때 어린 시절에 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 100개를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 100개를 건축하려면 제가 돈 많은 사람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장시켜 주십시오. 회장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큰 돈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을 많이 짓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화재장이 되고 사장이 되려면 내가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될 테니까 나는 이 시골 마을에서 공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한데 하나님, 저 박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100개의 교회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그가 결단을 내게 돼요. 그런데 그가 정말 그 기도한 대로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요, 그가 박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1984년에 경제학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또 회사를 건립하게 됩니다. 대우 아메리카라는 이 회사를 건립해서 사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1985년은 대의그룹이라는 그룹을 이루게 돼요. 회사들을 엮어서 그룹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서 1990년부터 마침내 1990년부터 교회를 하나씩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회사를 운영하고 큰 그룹을 운영해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이 세계 곳곳에다가 교회를 하나씩 건립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건립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다가도 이 회사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회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회사에서 불이 나기도 하고 수재로 인해서 회사의 물품들이 전부 다 막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화재로 인해서 공장이 폐허가 되기도 하고, 그럼 부도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막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100개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돈을 다시 빌리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 가운데서 수재가 나고 화재 나고 부도가 나는 이 길을 넘길 때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내가 100개의 교회를 세우려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위기를 넘어서고 그래서 또 교회를 짓고 또 교회를 짓고 또 교회를 짓다가 몇 개 교회를 지었을 것 같아요? 100개를 지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100개 교회를 지었다라고요. 여러분 그 100개 지은 그 경험을요, 이 국민일보에다 냈던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찬기도의 초대 회장이 바로 누구냐면 이 대우교회 이 최우승 장로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100개의 교회를 다 세우고 나서요, 자기 자녀들을 불렀어요. 자녀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평생에 교회 100개 세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내게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다. 너희들은 나보다 훨씬 숫자도 많지 않느냐. 그래, 너희는 100개의 교회가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1000개 교회를 세우도록 너희도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여러분 유언 같은 말을 그 아들에게 남겨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꿈을 품느냐에 따라서 오늘가 우리 주님 안에서 어떤 멋진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결정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요, 우리가요 한번 꿈꿔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에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2024년도를 끊어버리고 2025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2025년에 새해를 주셨겠어요? 새로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새 뜻을 이루었고 새 뜻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꿈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요 새 꿈을 품고 주님이 주신 성령을 따라서 2025년에는 이제는 내가 허랑방탕한 인생 살아가는 것은 과거로 좋게, 난 이제는 버려버리리라. 이제 새 삶을 살아가리라. 아멘. 나 이제 술 취한 자리는 이제 거절하고 내가 차라리 교회 가서 기도의 자리를 가리라. 성경 공부하는 자리 가리라. 아멘.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리로 가리라. 아멘. 이런 결정, 내가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지고 새벽부터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새벽 기도 드리라. 주님 앞에 내가 성경 일독은 하리라. 아멘. 2025년에 나 성경 일독은 한번 해야지. 주님 앞에 그런 결단을, 우리가 선한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꿈을 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헨리 포드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꿈을 품잖아요. 나는 지금 그때는 말밖에 없는 시대예요. 말만 타고 다니는데 말보다 빠른 이런 교통수단을 만들어내겠다라고 꿈을 꿨더니 그가 자동차를 만들게 된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 세상이 참 흑인들에 대해서 박해하고 흑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을 때에 흑인들이 그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으로 판단되는 세상이 오게 할 것이다 라고 꿈을 품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마침내 그러한 일들을 이루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토마스 플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꿈이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위대한 꿈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이 밝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들아, 너 2025년 나를 위해서 내가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너 내 주님 앞에서 너 기도하면서 나와 기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 너가 알지 못하지만 난 너를 알고 있었고 나는 너를 보고 있었고 내가 나를 깨닫지도 못하는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요, 이 결단을 세우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이 결단을 마침내 내리게 되면요, 그때 이 결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결단을 했으면요, 행동을 옮겨야죠.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내가 아침부터 드리겠다, 이제는 드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밤에 일찍 자야죠. 아멘.
이것이 결단 아닙니까? 새벽 기도 드리라고 했으면 밤에 일찍 자야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행동을 하려면요, 우리가 결단을 냈으면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 계획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새 삶을 하나님 주셨으면 새 삶대로 한번 새 삶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새 삶을 살아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해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자기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청하건대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서 뭘 주라고요? 우리는 그 마르두개 제사한 그 제사 음식 안 먹을 테니까 차라리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물을 주어서, 포도주 안 먹을 테니까, 제주 그거 한 거 그 술 안 먹을 테니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해서 모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우리 그런 음식 안 먹을 테니까 한 번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라.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나은지 아니면 그 제주 음식 먹은 자들이 나은지 한번 비교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단하게 해주라 했더니 그렇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먹는 게 좋아요? 채소를 먹는 게 좋아요? 고기. 채소만 먹고 사실랍니까? 고기가 좋죠. 고기 먹는 음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고기를 먹는 걸요, 그 어려운 시절에 고기 먹는 걸 다 포기했어요. 대가를 지불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대가를 오늘 여러분 지불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러 갈 수 있는 여러 기회들 여러분 헌신자처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서 나를 구속해 주시면 나의 구주가 되시는데, 이제 믿음의 신앙이 되었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주신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요, 여러분 잘못된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요,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요, 행함으로 지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 앞에서의 마땅히 행할 바인 거예요. 마땅히 행할 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권위자인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리더십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30년 넘게 500대 세계 500대 기업과 각국의 정부 지도자들 리더십 그룹을 또 인도하고 또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만든 책이 2천만 부가 팔려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서 최고의 저자 또 최고의 리더십 지도자로 뽑힌 사람이 바로 이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가요, 그 자신의 리더십의 가치를 성경에서 모두 다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변화된 삶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있었던 자기의 일화를 말해요. 그가요, 이 여러 가지 사람들, 높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회사 사장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초콜릿하고 땅콩 버터를 많이 먹은 거예요. 근데 초콜릿하고 땅콩 버터를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니까 그것들 음식을 많이 먹었더니 그것들로 인해서 이 심장에 질환이 온 거예요. 몸이 비대해지면서.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살고 싶으면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라는 그 말을 듣게 된 것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땅콩 버터하고 또 이 초콜릿 먹는 생활 습관을 그때 버린 것이에요. 나 이제 그래 땅콩 버터 안 먹고 초콜릿 안 먹겠다라고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의 새 삶을 살고자 하잖아요. 나 새 삶 살아야지. 그것만 갖고는 오늘 우리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결단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마음에 따라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살 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맞추겠어요. 다니엘서 1장 15절을 보니까 열흘 후에, 다니엘서 1장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어떻게 됐어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로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요 결단하고 또 그렇게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서요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하고 계시는 말씀을 따라서요 한번 새 삶을 결단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세요? 어떤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고 어떤 양심을 품게 하고 어떤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어떤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만들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영혼을 구원을 해서 행하게 하시는가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할 때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2025년 하나님의 은혜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해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